아, 예, 이제 오늘은 성모성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모성 처음에 이렇게 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 이렇게 전반기에 그렇게 우리가 성모성을 하죠. 은총이 가득하니,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으로 우리가 일컫는데,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평생 동정녀이시고 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이 교리를 깊이 이해하면은 마리아는 참으로 복되신 분이다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래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장 완벽한 사랑을 받으신 피조물은 마리아이십니다. 그래서 대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인사말을 건넬 때에 바로 우리 성모성에서 한 그 인사말,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인사를 했던 것이죠. 이 인사말은 마리아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이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그 사랑의 업적을 찬양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나름대로 다 그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면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이 가장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완전히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마리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하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다음 성모성에 보면 아주 그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라는 표현이 있죠, 성모성에. 이게 무슨 뜻인가? 여인,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성모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도문은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는 성모님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 성녀에게 성모님이 이제 산모 구안하러 방문을 했을 때 첫 대면에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태중에 있는 아기가 뛰놀고 그러면서 성모님에게 한 인사말입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이어서 이 말을 하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인 중에 복된이라고 칭송받은 이는 성모 마리아 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과 유딧이라는 여인이죠. 야엘은 판광기 4장에서 5장에 나옵니다. 판광기 4장 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심하게 억눌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인데, 가나안 임금 야빈의 그 대장군인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철병거 600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억누른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천막 말뚝을 망치로 때려 박아가지고 땅에 박히도록 때려서 머리를 깨부수어 죽인 여인이 바로 야엘이랍니다.
그 당시 판관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 판관인 데보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카인족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천막에 사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이렇게 야엘을 두고 칭송을 합니다. 또 성경에 또 한 사람 이런 칭송을 받은 이는 유딧이죠. 구약 성경 유딧기를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참 재미있습니다. 유딧기를 보면은 아시리아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대장군인 홀로페르네스라는 대장군으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유딧이라는 유다 여인이 있는데 미인계를 써서 아주 그 미모가 출중한 여인인데 자기 시녀 한 사람만 데리고 그 투항하는 척합니다. 술과 음식을 싸들고 투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한 끝에 홀로페르네스의 침소에까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흠뻑 취하게 만든 다음에 홀로페르네스의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밤중에 몰래 머리를 보자기에 싸서 유다 진영으로 되돌아갑니다. 나중에 이 아시리아 군대가 이 대장군이 목이 잘린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혼비백산을 하죠. 그리고 포위를 풀고는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찌야라는 원로가 유딧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죠. 딸이여, 그대는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가장 큰 복을 받으니요 라고 칭송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서에서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민족이 멸망의 운명에 처했을 때 그 적장의 머리를 깨어 부수고 베어 버림으로써 민족 전체를 구원해낸 여인이라야지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엘과 유딧은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미리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여인입니다. 예표가 뭐죠? 미리 표시해주는 여인, 상징하는 것이죠. 예표가 되는 여인들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어 부수시는 여인인 것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 레지오 할 때 성모님이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그런 보죠? 뱀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어 부수시는 깨어 부수시는 그런 여인 하느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은 함께 이렇게 인류를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어 부수시고 구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엘리사벳 성녀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를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바로 우리 자녀들을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 부수시는 분이 성모님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목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피가 다 빠지고 기울이 완전히 빠지고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가서 마지막 그 구원 사업에 있어서 정점을 찍는 것이 당신 어머니를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제자들의 어머니로 맺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의 대표자인 요한 사도를 두고서 둘이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어머니에게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요한 보고 자기 어머니 복양을 부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어머니 입에 풀칠하고 복양 그거 노후 걱정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낳으시고 기르시고 성장시키고 보호하시는 어머니의 역할을 성모님에게 맡기시는 장면이지요. 어떤 신학자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성모상 놔두고 이렇게 그냥 우리 모범으로 본받으라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하느님께서 왜 주시겠습니까? 그냥 본받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래야 되죠. 어머니를 주신 이유는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구세사에 있어서 하나님 심중에 깊이 있고 그 역할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공동 구속자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쓰자고 신학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그 예수님의 구원에 지대한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을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하고 이렇게 마지막 절규를 내뱉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하신 동정녀이신 마리아가 우리의 엄마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엄마를 부르짖고 그 엄마는 당신 아들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구원의 원천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어머니이십니다. 성모성월에 다시 한번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께 의탁하면 좋겠습니다.